할렐루야. 수원신학원 공동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정말 가정과 교회의 모든 것이 또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도훈련 과정에서 전도의 본질과 중요성, 전도의 성경적 근거와 또 원리, 전도자의 기본 자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도의 출발은 성경입니다. 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언택트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사역자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가지라도 적용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응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위로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위로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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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도훈련 주제 성구 다같이 힘차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훈련 9호 힘차게 재창해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세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다. 안 만나면 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오늘은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는 개인과의 만남입니다. 자, 한 번 더요. 전도는 개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닐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위대한 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말솜씨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자질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질은 불신자를 향한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음식점의 여종업원, 주유소 직원, 상점 주인 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 수천 마일이나 되는 곳에 차를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얼마 후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일생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소모된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 안에도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최권능 목사의 본명은 최봉석으로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애가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별명이 최권능이 되었습니다. 워낙 열심히 전도하여 세인들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았지만 게으르지 않고 복음을 전해 7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제시대 평양 시내에서 그의 전도를 듣지 않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는 기생집에도 들어가서 전도하고 남의 부엌에서도 전도하고 남모르는 목사와 장로들에게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최 목사가 길거리에서 너무나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것을 보고 전도 활동을
중지시켰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목사를 경찰서로 데리고 갔습니다. 최 목사는 따라가면서 내가 오늘에서야 경찰서장에게 전도할 기회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의 복음 전도를 통해 개인 전도의 한 모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35절과 40절에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먼저 안드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41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형인 시몬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우선순위는 자기 형제 또 고륙 친척의 구원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자, 안드레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즉 형제, 친척들부터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에게 행한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41절에 보면은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중요한 것은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족과 또 장인, 또 장모님, 또 부모님, 처제, 형님 등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힘을 내시기를 부탁하며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안드레의 전도 방법은 정말 모범적인 개인 전도 방법의 모델입니다. 가까운 형제를 전도하는 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안전한 전도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가 너를 개바라 하리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튿날 이 안드레와 비슷한 방식으로 나다네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안드레와 비슷한 방식으로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의 전도 방법은 가까운 친구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빌립의 전도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나 이 친구는 전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과 안드레, 빌립,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을 통하여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와서 보라. 옛 버전 성경에는 와 보라, come and see, 데리고 오니. 그래서 개인 전도 방법에서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와 보라, 또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개인 전도 방법에서 오이코스 전도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오이코스 전도는 관계 전도로서 개인 전도의 대표적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이코스는 우리 힐라버로 가족, 또 친지, 또 권속 또는 자신의 소유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개종자로 인하여 그 가족이나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 이해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 또 루디아, 또 빌립보 간수,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가족과 또 친구들, 또 친척 일가들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루디아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의 온 가족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을 청하여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먼저 믿은 이 형제 자매가 자신의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나 또 장로님, 또 전도에 유능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온 가족이 다과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참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경우에도 참 좋은 경우이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감옥 간수의 그런 경우이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고넬료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를 청하려고 사람을 보내고 자신은 가족과 일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가정의 특별한 행사, 결혼식, 자녀 돌, 부모님의 추모 예배 등을 이용해서 불신 가족이나 친척들, 동료들을 모으고 이제 목사님의 이러한 전도 설교를 듣게 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안드레, 또 빌립과 루디아, 또 고넬료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또 아들이 살아나자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경우입니다. 기타 전도 방법으로는 문서나 또 문자, 카톡, 영상, 또 전도지, 주보, 소책자 등을 전해주면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신방, 전화 기도, 또 전화 전도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효과적인 개인 전도 방법에 대하여 7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라. 내가 전도의 대상을 가족으로 할 것인가, 형제로 할 것인가, 친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동료로 할 것인가. 되도록이면 이성보다는 동성을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게 중요하죠.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개인이 전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전도자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포착한 사람이 예로 나오는데 포로 중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환심을 그러한 받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본국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기도하고 또 금식한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때를 기다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왕이 말하는 거죠.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왕이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때에 이 기회를 포착하여 정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전도할 때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묶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세력을 묶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전도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네 번째는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자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금식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58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또 이사야 58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하라. 다섯 번째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개인 전도 방법을 위해서는 선명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7절 등 이 복음과 또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증을 사용하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또 믿은 그러한 간증,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러한 간증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개인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믿을 때까지 계속 전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다리 예화 전도법, 글 없는 책 전도법, 또 고구마 전도법 등등 사용해서 우리가 정말 개인의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적인 전도 10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10계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또한 인내와 온유함, 겸손함, 이것들이 또 효과적인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기도 훈련과 말씀 공부 및 성경 암송, 또한 필요한 전도 방법을 숙지하고 훈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이 뜨거운 기도 훈련과 말씀을 또 이렇게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그러한 적합한 전도 방법을 숙지해서 훈련을 받고 적용하고 그것을 현장에 이렇게 활용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이 전도는 예비된 영혼을 만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책임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대상자를 정한 뒤 기회를 포착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분명히 복음을 전하되 믿을 때까지 전도의 폼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대상자의 태신자 이름을 쓰고 또 기록하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축구 전도 시에는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교회의 간행물이나 새신자 가이드 등 여러 자료와 선물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또 이 축구 전도의 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친근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며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로 인도할 때는 반드시 집에까지 가서 인도하며 또 대상자가 냉담하게 반응해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되 자기 칭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효과적인 전도 10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썰물이 되자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가에서 서서히 말라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이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손으로 집어서 바다에 다시 던져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해변에는 수천 마리의 불가사리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진 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불가사리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계 복음화에 그리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요일별 전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전도의 소원을 주소서, 화요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수요일 전도의 대상자를 주소서, 목요일 전도의 동역자를 주소서, 금요일 전도의 방패를 주소서, 토요일 전도의 필요를 채우소서, 주일 전도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또 격려하고 여러분을 이러한 말씀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안드레와 빌립과 루디아 또 고넬료 기타 전도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에는 또 전도의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러한 전도 방법으로 전도할 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4주간의 전도훈련 과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출발은 성령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또 개인 전도 방법을 연구하여 적용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원신학원과 학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어려워하는 학우들 가정에 부유함도 주시고 가정과 일터가 평안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공부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또한 사역지를 찾는 학우들에게 또 필요한 사역지도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족도 구원하고 전도의 열매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시고 열매 있는 사역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